지난주에 저는 블레셋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 법은 바로 기도와 찬송에 있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찬송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블레셋을 사울 왕이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계속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법궤라고도 불리우는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 땅이 아닌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예군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에는 바알라라고도 불리는데요. 바알레 유다로 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던 곳은 원래 기럇 여아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렸죠. 이 바알레 유다와 기럇 여아림, 그럼 하나님의 궤가 옮겨졌나? 그건 아니고요. 기럇 여아림, 숲속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 기럇 여아림은 가나안식 이름으로 하면 바알레 유다 또는 바알라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은 바알레 유다라고도 불리우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 가나안식 이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또 접경 지역이 아니었나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가나안식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실패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던 앞에 섰던 우사가 죽게 되므로 그 일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복된 죄를 짓게 됩니다. 일행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던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듭니다. 좀 아마 뭔가 좀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옮기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겠죠. 그랬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관련된 거에서 또 다른 하나에 있습니다. 70명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궤를 호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지려 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정예군 3만 명 그리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반복된 죄를 다윗조차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사와 아요는 또한 그것을 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손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수를 보면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집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것, 그들이 여호와의 궤 수레를 이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누가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있고 누가 여호와의 궤를 이끌어야 하며 또 옮기는 과정에 여호와의 궤를 만들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군사가 있으면 그리고 음악을 하는 악기를 동원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이면서 목사님이기도 했던 바이블 펠로십 베프티스트 처치에 로이드 테일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컴퓨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PPT에 보면요, delete or repeat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혹시 보시면 여러분 혹시 파일을 저장하거나 또는 파일을 삭제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딜리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어떻게 되죠?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일을 지우면 이제 그 파일을 지우는 순간 영구적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이 파일을 지우면 해당 파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그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반복하지 말아야 할, 지워야 할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은 지워서는 안 되고 그 파일을 반복적으로 저장해야 될 파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파일을 지워야 할까? 그래서 로이드 테일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파일은 첫 번째, 걱정하는 습관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이미 바꿀 수 없는 걱정에 대한 습관 파일은 지워야 합니다. 두 번째, 미루는 습관은 삭제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실행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삭제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시도하고 실패할까봐 못하는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의 파일은 삭제해야 합니다. 나쁜 관계는 삭제해야 합니다. 나를 끌어내리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파일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파일들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반복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우리가 반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텔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이 나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도록 반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무슨 계획을 하든 나를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겠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내가 딜리트해야 될 것, 삭제해야 될 것들과 반복해야 할 것들 파일을 분류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의 삶에 곱씹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번 블레셋과 이기는 법, 블레셋을 싸울 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는, 그래서 내가 3만 명의 군사가 있으면 내가 악기를 동원하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이 주신 민수기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를,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여줬던 여호와의 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다시 오지 못했던 그 반복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에 관한 일들이 사무엘 하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이 우리 뒤에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차상 결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법궤를 옮길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고핫 자손들만이 그 궤를 메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고,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궤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또 다음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든 손자이든 그들이 옮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도 아니고 고핫 자손도 아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매는 방법도 무시한 채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주님을 우리 뒤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그렇게 훈련받았던 다윗, 광야에서 이쯤 되면 하나님,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다 받았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고,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없구나. 라곤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상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죽자 금세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 하다 보니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다윗은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어찌 가져올 수 있으려 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혹시 영어로 또 한글로든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는 주님의 오심에 따라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길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통치하실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라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 궁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주님의 오심은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분은 강자로 오셔서 위세를 떨치며 이 세상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약자로 오셔서 섬기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약자로 오신 것, 왜 예수님은 강자로, 왕으로 오셨는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도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예수님은 약자로 오셨나?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 종교에는 우리가 혼신을 다해 삶의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자라고 섬기는 방법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권력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는 유능하고 자신만만한 성공한 사람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식자와 능력자에게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학자 G.K. 빌은 이를 가리켜서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뒤엎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인간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뒤엎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며 순종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잘못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들어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하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우리 덴바닝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로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섰던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범했던 반복된 죄를 범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자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 하나님의 궤, 말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우사가 죽게 되므로 이제 그러지 마, 너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조차도 다윗, 너가 광야를 통해서 기도의 삶,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찬송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결과는 다윗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려워한다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갖게 되는 이 감정은 그가 훗날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를 강제로 간음한 후에 그가 나단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어집니다.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중에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우사가 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만지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이 우사가 죽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만지고자 하기도 원치 않고, 혹시 이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죽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수 없구나 라는 두려움에 그 근처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던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그냥 두게 됩니다. 사실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그 3만 명의 군사들과 일행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그냥 두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가드를 말합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너 고난 당해,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넘어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A사의 프라임 요금제가 있으면 다윗의 왕국이라는 영화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이제 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지금 한 7편, 에피소드 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조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좀 너무 많이 추가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라임 요금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윗의 왕국이라는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 아이들이 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아각 사람을,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처럼 아이들에게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 안에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너희들은 잘못됐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늘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 원칙. 너희가 나보다 앞서지 않으면, 너희가 나보다 앞서면 너희는 결국 반복된 죄를 짓게 돼. 너희가 나보다 앞서면 너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어. 나의 안에 머물면, 나보다 앞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의 평안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항상 나보다 앞서서 반복된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싶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씩 앞서려고 하는 다윗. 이제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이제 다윗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나보다 앞서지 마.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 주님보다 앞서면 결국은 죄를 짓게 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뒤로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희 지금 설교하시는 거에 보면, 뒤에 보면 액자가 있잖아요. 3개의 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자가 도대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3개의 뒤에 액자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액자가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3개의 액자는, 토라입니다. 토라이고요. 사슴 가죽에 쓴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가요, 아주 정말 오래된 토라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의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 토라의 뒤에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특별히 9장 말씀, 10장 말씀이 여기 뒤에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글이지만 중에 하나가 제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죠? 너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너에게 주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미래에 주는 평안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석 달간 그 온 집안에 축복을 주심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은 다윗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6걸음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6걸음을 걸은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빨리 옮겨야죠. 죽지 않을 때 빨리 옮기는 게 좋은 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6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또 걸어나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고,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떤 전쟁이든 패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를 다시 뒤로 돌아오게, 주님 품으로 오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뒤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가를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